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표를 재림교에서 발행한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재림이 교인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이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증인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지 못하므로, 이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므로, 이 수요가 차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지구에 오신 것이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단지 우리 죄인들만 구원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만 이 지구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깊고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확정해 보시면서 이 14만 4천인과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온 우주에 걸려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단지 이 지구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에 걸려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큰 제목은 제4장, 부조와 선지자 제4장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입니다. 68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지금 6천년간 진행되어 온 선과 악,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죄 지은 이 죄인들을
이 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온 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서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뜻을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한번 뒷받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작은 제목은 제29장 죄악의 시작에 있는 부분인데 503페이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의 거민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전쟁이 지금 온 우주에 걸쳐서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고 선하냐,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하는 사단의 율법이, 사단의 법이 과연 더 옳은 것인지, 지금 이것에 대한 이 전쟁이 우주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온 우주에 걸려 있는 하늘에서 율법에 관한 어떤 사단이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할 정도로 뭔가 결함이 있다. 변경해야 될 정도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해 놓으므로 지금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의혹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제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인간, 죄의 습관에 길들여 있는 이 완전한 인간들도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필연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의 선교 방향이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방향을 정말 많은 무리의 구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방향을 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완전한 품성의 열매들, 그 열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미 천국 복음은 전파된 바요 그랬습니다. 이미 씨는 뿌려졌는데 열매가 지금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열매들이 14만 4천인들이 수요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적 계시장에 보시면 사도행적 계시장 57장에 보시면 이미 천국 복음이 그때 사도시대의 교회들에 의해서 다 복음의 씨가 다 전파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79페이지입니다.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많이 잃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조금만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속제일에 드리는 이 제물은 염소잖아요. 양이 아닙니다. 대속제일에는 정말 지혜로운 그 염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성소에서 요구되는 그 흠도 점도 없는 그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은 정말 염소처럼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순한 양이 되어서는 결코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의 화입 주석을 보면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이 14만 4천인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이 마지막 백성들은 다니엘 12장 1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에게는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과 싸울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의 증거가 곧 대언의 영입니다. 이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그 확신을 뺏어버리게 된다면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백성은 어리석은 양이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잘 알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단의 기만은 뭐냐 하면 이 증언의 말씀을 무력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마지막 이 예언의 신을 이 받은 백성들이 요즘에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연구하지 않고 많이 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기만입니다. 교회 증언 5권 671, 673, 68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만일 그대들이 증언들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빗나갈 것이다. 그것들은 뭐냐면 이게 예언의 신입니다. 모든 가정의 서가에 놓여야 하고 거듭거듭 읽혀져야 한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곳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염소와 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인 기드온의 300명과 같이 준비된 군사로 훈련시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증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이 적은 사단이겠죠. 사단의 기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듯이 바로 그 두 분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적인 사탄을 잘 알아야 되고, 죄가 어떻게 용납되었는지 죄의 기원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길더라도 할애를 해서 부조와 선지자 제1장 이것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죄가 끝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 모든 답이 여기 1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죄가 용납된 이유를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제1장 죄가 용납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박국 3장 6절, 이사야 57장 15, 야고보 1장 17절.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편 8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이 보좌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은 만세 전부터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가 있는 곳이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96장 6절 89장 14절입니다. 여기 또 말씀을 정리해보면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 위해 최상권을 가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성소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초기문집 2300주야의 끝에 보시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하시는데 그곳에 지금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불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이유가 강제적 불종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런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느냐고 많은 분들이 많이 물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구주와 선지자 죄가 용납된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강제적 불종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의지가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사랑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동 인형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인류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 의지가 없는 존재들은 참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동안 참 사랑의 교제를 인간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범죄의 위험을 아시면서도 천사나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를,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덮는 거룩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서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하늘나라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인데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품성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훌륭한 품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럼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이 천사장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루시퍼의 그 영광, 품성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넣은 양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경을
탐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장이라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까지 탐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그 협의와 이런 일에 예수님만 관여하게 돼 있는데, 창조 사업에 사탄이 바로 그런 대권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시퍼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시퍼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시퍼는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시퍼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어떤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하늘의 조화가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므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시퍼에게 나타내면서 그리고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따라야 되고 이런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시퍼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고 그리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루시퍼의 정신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훌륭했냐면 예수님과 버금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악용한다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 기만술은 보통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우주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가
좀 깨진 듯 하니까 이제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제 아버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똑바로 이제 서해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고 하네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 계시록 5장 12절.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 즉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에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에게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예수님께 위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 아직 지구가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시퍼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가마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또다시 마음에 품게 되었다. 루시퍼는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루시퍼는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시퍼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시퍼는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시퍼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라고 자문하였다. 자,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해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루시퍼가 이 정말 그 속에서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는데요. 시기와 질투와 더불어서 진리와 공의와 더불어 싸우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이 또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또다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정말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한 그 능력을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창조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사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가 이 죄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렇게 키워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퍼가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게 사단이 자기가 능력으로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단이 의심을 심어주게 된다면 창조주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단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시퍼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시퍼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시퍼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를 얻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율법에 관해서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천사들을 속였냐, 기만했냐면 우리 천사들은 정말 높은 존재자들이니까 이런 구속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거는 우주 거민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은 이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앞길을 다 개척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라고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천사장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끝장이 난다. 이때까지 누려오던 이런 자유가 이제 끝장났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군림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관계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는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루시퍼의 시기와 그릇된 설명,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발표할 필요가 생겼으나, 그리스도의 천사들 중에 루시퍼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눈물게 된 자들이 많았다. 루시퍼는 자기 지휘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지 않았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는 교활하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될 만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그런 표현들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술책으로 충성을 촉진하며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자,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얼마나 교모했냐 하면, 이 정말 자기를 신뢰하는 그 천사들의 마음에 계속 불신과 불만을 불어넣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게 아주 교묘하게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너무 충족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지 않고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이 천사들에게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이 불만을 품은 이 천사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자기 돌이키게 하는 아주 착한 척 이렇게 지금 보이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술책이 교묘해서 아무도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못 알아차리는데 지금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벌이는 이 기만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 외에 이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죄가 용납된 이후 이거 오늘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뒷부분을 다시 끝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